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된 소식이죠. 근데 이 복음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정말 놀라운 매뉴얼이기도 해요. 자, 오늘 확인해 볼게요. 7절,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자, 여자 종은 남자 종처럼 내보낼 수 없다는 규정이에요. 남자 종은 6년 일하면 이제 7년째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6년이 지나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죠. 이거는 뭐 겉으로 보면 성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사실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었어요. 당시의 여성의 인권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요. 경제권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면 거의 뭐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내보내지 못하게 하여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앞에 단서가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부모에 의해서 종이 된 여자들에 관한 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너무 가난할 때 딸의 미래를 위해서 부잣집에 시집 보내는, 그러니까 파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경우에는 결혼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었죠. 자, 8절.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자, 아내를 맡기 위해서 여자를 샀다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적절한 보상을 해서 친정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조항이에요.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속인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또 외국 사람에게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대요. 이것 또한 여성의 인권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마련된 법규였어요. 자, 9절. 그가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하여야 한다. 자, 뭐 자기 아내를 위해서도 살 수 있지만 아들을 위해서도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며느리감으로 여종을 샀다면 딸처럼 대해주어야 한다는 조항이에요. 비록 뭐 상황에 의해서 종처럼 샀지만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 여인에게 모든 법적인 권한과 정서적인 안정을 보장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10절.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자, 이번 경우에는요, 이미 결혼한 남자가 다른 아내를 맞았을 경우예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은 다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권장한 건 아니지만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발생된 악, 그 사회적 악을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막고 보장하려는 의도인 거죠. 자, 여기의 조항은 첫째 부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둘째 부인을 얻었을 때라도 첫째 부인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이것으로 그 여인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죠.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한 조항이에요. 만약에 그 첫 번째 부인에게 이 조항을 다 하지 않는다면 그 여인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대요. 아무런 몸값을 받지 않고요. 뭐 이 여인도 데리고 올 때 엄청난 몸값을 치렀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권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듯 이스라엘의 종에 대한 법률은요, 착취와 억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인권 존중과 권리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 지금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가감한 법규였죠.
이렇듯 복음은요, 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그 엄청난 메시지가 있지만 더불어 이 땅에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꼭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죠.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그 마음 느껴지잖아요. 어느 정도는. 정말 자녀가 너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하시죠.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나의 미래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문득 이 성경이 하나님의 육아일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오신 스토리? 이거 참고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존귀한 자녀를 키우라는 말씀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 저에게 계속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규장을 통해서 책을 내고 있잖아요. 규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주위 분들도 그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기도 하고 뭐 내가 쓸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성경 연구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성경 연구에 대한 책을 쓰고 싶지 뭐 그런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책은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운 얘기들을 이제 SNS에 공유하면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그걸 보시더니 이제 규장 편집장님이 어저께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볼게요 했어요. 그리고는 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도대체 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챕터로 이렇게 써야 되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한테 분명한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잤거든요. 근데 오늘 딱 이 본문을 통해서요, 내 육아일기를 보고 네가 네 삶에 적용한 내용을 기록하면 되잖아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쫙 목차까지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목차까지 완성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성경적 육아책 쓰기 시작하나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육아 방식을 잘 전달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중보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존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장 미래적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자존감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그 옛날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존엄성과 자존감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 21세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이걸 잘 보장해야 할까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자녀에게 존엄성을 존중해주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존감을 박탈시키고 있나요? 진짜 요즘 들려오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을 사지로 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욕심이거든요. 물론 뭐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기는 하지만요. 자녀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지인들에게 항상 존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복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한다. 여러분, 이게 선교를 했을 때 정말 그 미개한 환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삶을 회복하는 경우 정말 많이 보잖아요. 아주 쉬운 예로 물을 끓여서 먹어야 되는 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기까지 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같이 전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음이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도 해요. 또 아직도 여성 할례나 인신매매, 조언이 아직도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런 미개한 법은 사라지잖아요. 진짜 복음은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요. 오늘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존중하며 존중을 받으며 고고싱해요.